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네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또 이제 두 번째 표적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이 표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믿기 위해서는 이 표적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표적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미신과 맹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참된 믿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곳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이 연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소문에 가끔 천사가 와서 이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미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어떤 미신들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동네마다 미신이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미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가끔 움직이는데 천사가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어떤 미신이 지금 이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신을 믿고 많은 군중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지요. 많은 병자들이 이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행각에 가득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곳에 38년 동안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병도 오래되었고 이곳에 있은 지도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다가가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긍휼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긍휼의 집에 긍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가서 나만 살면 된다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치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연못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방법밖에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저 못에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실제로 물이 움직이기는 움직였는가 봐요. 가끔 움직일 때가 있고 또 누군가가 그곳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간혹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이 38년 된 병자도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오래된 병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그 오래된 병을 고쳐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 놀랄만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누가 자신을 고쳐주셨는지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누가 자신을 고쳐주셨는지는 이 사람이 알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고침을 받은 자는 그제서야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구였는지를 찾아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피하셨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이 38년이나 된 병을 고쳐주신 분의 이름조차도 물어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는 애초에 누가 자신을 고쳐주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고쳐주는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베데스다에 누워있을 때도 누가 그래서 나를 고쳐주는지 그거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천사가 와서 나를 고쳐주겠지. 그저 그에게는 그냥 이 자신의 이 지긋지긋한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국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는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그러면 그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믿음의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미신에 빠져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그냥 어떤 천사가 나를 고쳐주었다는 미신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 전파는 결국 이 베데스다가 그의 복음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는데 38년 동안 내가 저 못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어느 날 내가 그 못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너도 고침받고를 원한다면, 너도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저 베데스다로 한번 가봐라. 저 베데스다에서 네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천사가 와서 너를 고쳐줄 거야. 그의 복음 전파는 베데스다란 말이에요. 이 장소가 그에게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 베데스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교회를 홍보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 막 교회를 홍보한단 말이에요. 교회 홍보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가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천사가 모든 문제든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 교회 와봐. 그게 그의 복음 전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미신에 빠져 있는 것은 심각한 죄인 것이에요. 결국 이 미신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미신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의 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게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곧 죽음과 심판이 그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을 고치신 이가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미신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또 물속에 들어가려고 막 별짓을 다 하다가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몇 번 하는 동안에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더 심한 것들만 가득가득 생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에게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참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 우리는 이 맹신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조차도 옮기는 것이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아무 작은 일이라도 노동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 38년이나 된 병자가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너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베데스다가 긍휼의 집인데 그곳에는 긍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는 하였으나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있었으나 그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맹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단순히 그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7일째는 안식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쉼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안식을 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창조를 6일 만에 끝내시고 이제 제 7일째는 이것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섭리의 일을 하나님은 또한 시작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이 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정도는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것이, 뭐 안식일에 다른 의미도 많이 있지만 결국 인간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예배하면서 이 영원한 안식을 또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는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매여서 인간을 위하여 주신 안식일을 오히려 인간을 올가매고 죽이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인가를 그냥 맹신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무조건 믿으라는 말처럼 반기독교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냥 뭐 무조건 믿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펼쳐보고 믿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뭐 물론 우리가 때로는 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믿게 되면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점점 또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이해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매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명한 대상과 분명한 내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이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 이곳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어떤 천사가 내려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냥 이곳에 오면 어떤 뭐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가장 먼저 복을 받고 빨리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뭐 정말 이곳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한번 구경하러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러한 미신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이 맹신에 휩싸여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지만 이 유대인들처럼 그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른 채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혹은 어떤 의무감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은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건 모르고 그냥 뭐 나중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면 해야 하니까, 또 지금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러한 맹신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러한 미신과 맹신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오래된 질병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것이 이제 너무나 오래돼서 이제 다른 어떤 새로운 믿음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낫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뭐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저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곧 이 미신과 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참된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